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들어가자. 지금 베드로 3장은 여러분들의 남편 예수를 두고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남편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하라고 표현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읽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몸을 영적으로 단정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주를 믿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기 위한 어떠한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읽어주는 거니까 참고해서 들으시고 이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이 도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즉 육체를 입고 와서 육체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명도를 행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었으나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육체의 사리사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원함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제어하고 아버지의 명도를 행한 주님의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도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말로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도에 순종하는 아내로, 그 신부로, 민자로. 지금 이 사역자가 표현하는 표현은 이겁니다.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 행위로서 상대방을 구원함을 얻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받아들여 그 진리가 자신 속에 설 수 있도록, 그 복음이 헛되지 않고 자신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에게 영을 전했고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영을 영접하여 그 영이 우리 안에 자랄 수 있도록, 그 진리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자들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행위가 어떤 행위기에 사람으로 구원함을 얻게 할까요? 그들은 영을 쫓아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을 쫓아 행하는 행위는 말로 떠드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으로 그것을 본을 보이고 그 은혜의 영향을 끼쳐서 그들로 구원함을 얻게 하려는 행위로 말미암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떠드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그 진리에 따라 행함으로 상대방들한테 본을 끼쳐 구원함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그분의 복음을 쫓아 그분의 말씀을 쫓아 그의 도에 순종하여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행위가 도에 순종치 않은 많은 사람들로, 십자가 지지 않는 자들로 구원을 얻게 하나니. 아멘. 그러므로 2절로 말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죄를 못 저지릅니다. 남들은 쉽게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고 사리사욕을 쫓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줄 거룩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행위를 행한다면 그들은 너희가 두려워하며 너희가 정결한 일을 행하는 것을 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행위를 봄으로 구원함 얻는 자가 될 거래요. 그러므로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마라. 사람이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자들은요, 이 정결한 길을 못 걷습니다. 왜? 자기 육체의 사리사욕을 쫓고 있고 자기 자신을 남보다 나은 자가 되도록 세상 것으로 치장하는 자예요. 자신을 높이기 위한 치장을 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머리를 단정케 한다는 것은 남보다 뛰어난 지혜와 학문을 높이는 자들, 지성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다 자신들을 높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머리를 꾸미고 그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자,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한, 남이 함부로 보지 못할, 남이 우습게 여기지 못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래요. 즉 여러분의 겉모습을 꾸미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한테 무엇을 꾸미라고 표현합니까?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것은 속사람이에요. 내면의 속사람. 그러므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심령 자체가 썩지 않는 심령이래요. 이 심령은 바로 신성입니다. 영적인 존재,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자, 내적인 백성,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들은 속사람을 풍성케 하고 속사람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들은 겉사람을 풍요롭게, 겉사람을 단정시켜서 겉사람을 남들한테 잘 보이게 모습으로 옷을 꾸미지 않아요. 예수님은 몸에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입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자신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 꾸미는 옷이 세상 것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남보다 높이는 뭔가 화려한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꾸미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자는 외모를 꾸미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과 한영되고자 자신 안에 진리만 거하게 하는 자예요. 그들은 속사람을 경고케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 있는 걸로 남을 구제하라. 사람을 구제할 때 외적인 걸로 외모로 하지 말고 속사람으로 남을 구제하는 것은 뭐예요? 속사람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서신을 잘 보면 다 속사람의 강건함이지 외적인 육체의 강건함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난해도 굶주려도 핍박받아도 박해받아도 그리고 거꾸로tum을 당해도 조롱과 비웃음을 받아도 옥에 갇혀도 고문을 당해도 사람이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자기를 비하해서 자살에 이르게 하지 못하네요. 사도들이 간 길은 사람들의 자살하고도 남을 길입니다. 못 견뎌서. 근데 그들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속사람이 견고하고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속사람이 견고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산들바람만 불어도 그냥 육체에 조금만 억압과 압박이 다가와도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비하시키며 영의 공격을 못 견디고 육체의 환난을 못 견디고 죽음에 이르고 그들은 어떠한 영적 장애에 앉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사람이 강건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그 어마어마한 길을 걸은 것은 그 끔찍함을 날마다 겪으면서 그들이 버티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 길을 간 것은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 있는 걸로 남을 구제하라. 그래서 사도들이 가난에 처해도 빈곤함에 처해도 굶주림에 처해도 어떠한 상해에 처해도 그들은 강건했어요. 왜? 그 속사람이 진리고 그 진리가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해야 겉사람이 삽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표현하죠. 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네 죽을 몸도 살리리라. 네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속사람의 비밀은 바로 여러분 속에 역사할 그리스도예요. 그 진리의 생명을 지닌 자가 되고 그 진리의 생명을 지닌 자는 세상을 전하지 않고 속사람의 비밀인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영이 강건해야 모든 것이 통치되고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보세요. 조금만 무슨 일만 생기면 못 견뎌합니다. 자신의 일에 조금만 참견해도 못 견뎌하고 자신에게 잔소리만 해도 못 견뎌합니다. 그만큼 속사람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갖고 육체의 조그만 고난도 육체의 조그만 고통도 못 견디는 자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백성은 수많은 화살을 먹고 꺾구tum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헐벗음을 당하고 지독한 가난함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참소하거나 비하하거나 그 억압에 눌려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들은 더욱더 강건한 자 같고 하나님 향해 소망을 두며 행복해하는 영혼들이라.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지닐 영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절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네 자신의 겉사람을 단장하거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네 모습을 꾸미지 마라. 오히려 너희는 네 마음에 있는 숨은 사람을,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걸었던 속사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게 하는 것이 있고 쇠하게 하는 게 심령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받아들인 몸의 심령 상태는 변화돼요. 수시로 변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살다 보면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만나면 변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친한 사이도 돈이 생기면 서로 의가 하죠. 변해요. 뭐 하나 생기면 같이 나눌 줄 몰라요. 변합니다. 이게 바로 썩어질 심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의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는 욕심과 시기와 이기심과 탐욕이 없는 세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영으로서 순종하고 영을 쫓아 행해보세요. 그렇다면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겐 욕심이 없습니다. 탐욕도 없고요. 특히 이기심은 없습니다. 그분을 본받아 모든 일을 섬기는 자가 되죠. 아멘. 그래서 사람의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을 속사람 그리스도를 존귀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귀로 듣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여 아멘하고 여러분 내면 속에 받아들이고 나면 여러분 속에 나타날 속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썩지 아니할 심령으로 다시 살게 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따라 행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모습이, 이러한 심령을 깨끗이 하는 모습이 심령 속에 어떠한 제약도 허락지 않고 그 심령이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 돈 문제, 여건 문제,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마음이 상하거나 또한 누구한테 어떤 핍박받거나 거꾸름을 당하거나 어떠한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 변하지 않고 그 길에 걸었던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만 내 안에 변화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변화되는 나 자신은 죽이고 그리고 항상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내 생각은 저버리고 오직 육체의 어떤 고난과 수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 명도를 행하셨던 내 주 예수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하랍니다. 이런 심령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예수 내어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사람은 놀라서 돈을 잃을까 봐, 명예를 잃을까 봐, 명성을 잃을까 봐, 자신의 자존심을 상할까 봐, 자신이 피해를 볼까 봐 그들은 두려워 하나님의 명도로 사람은 행하지 못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표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아멘. 사람이 선을 행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선을 행한다면 그건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남한테 보이기 위한 선행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남한테 보이기 위한 기도, 남한테 보이기 위한 선행한 일, 남들 대중 앞에서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미워하느니라. 그들은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봉사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자라고 단정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실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쫓아 그 가르침대로 그 기운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만약 그들이 행한다면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게 되면요, 여러분 자신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진정한 선함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저 사람을 섬길 때 돈을 잃게 되고 저 사람을 섬길 때 명예를 잃고 남들이 잘못 봄으로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고 오히려 너를 악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를 섬김으로 그와 똑같은 자 취급받을 수 있다 하고 주변 환경은 몰아붙여서 진리를 따라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모든 환경이 해방하고 방해합니다. 그때 자신을 돌아본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돈을 잃을까봐 명예를 잃을까봐 자기 부함이 탕진될까봐 오히려 나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 자에게 선을 행할 때 그러한 계산을 행한다면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선함은 거짓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내 자존심도 내 즐거움도 내 유익도 내 자신을 위한 것도 내가 바로 이웃을 또한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여러 나라다 강도 만난 자들을 각색병에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사람이 멀리하고 부정하다 하여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을 상대할 때 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손해보면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 자에겐 소망이 넘치고 주를 믿는 자에겐 그것이 막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선을 행합니다. 그 모든 걸 계산하면서 상대방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선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에서 돌아보지 않고 그 영혼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선을 행할 때 거룩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로하심을 그분의 그 은혜를 전할 때 또한 그것을 행할 때 그들은 자신의 무엇을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 와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을 영혼을 상대했습니까? 오히려 죄인과 함께하는 바람에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멀리했어요. 아니 저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있냐?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 부정한 자랑 함께 있냐? 어떻게 이단들과 함께 있냐? 우상숭배한 자와 함께 있냐? 하고 도매급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을 돌아봤다면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들과 어울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닮을 자가 있다면 우리 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가 있다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사람은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영혼들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진홍같이 붉은 각색병에 걸린 그 돌마다 죽을 그 부정한 자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멸시받고 자기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은 상관없이 그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모든 걸 비우고 하나님을 본받아 선을 행합니다. 그 선함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예수님은 그 선을 행할 때 이 생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 잃어버리는 거, 자기 명예, 명성 다 잃어버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선을 행하며 그 영혼을 대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비슷하면 족하리라.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한마디 덧붙여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왔을 때 내가 섬기는 자로 내가 너에게 온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존귀히 대하면서 부정한 자일지라도 돌마다 죽을 여일지라도 창기일지라도 사람이 멀리하는 우상숭배한 자일지라도 이단일지라도 그 영혼을 존귀히 대하며 그들에게 다가온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부정하다여 사람들은 멀리하며 부정하다 하며 그들을 억압하고 압박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들을 압박함으로 그들은 그 압박을 당해요. 그걸 지나간 사람이 눈을 튑니다. 그 정도로 상정할 필요 없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대할 때 자신을 낮춰버립니다. 그들을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그들 땅에 그 신명에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 앞에 내 몸을 굽혀 낮추어 그 땅에 글을 쓰노라.
예수님이 그 땅이라는 그 심령 속에 글을 쓸 때 돌을 들고 있던 자들이 돌을 내려놨어요. 이것이 바로 영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외모를 봤을 때는 반드시 돌을 들어야 되고, 그들의 외모를 봤을 때는 그 부정한 사람은 돌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법도예요. 그들의 법도를 보면 돌을 든 자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는 자요, 그 돌을 맞은 자는 그 죄를 진 자입니다. 근데 영은 둘 다 그것을 밝혀 그들이 그 때문에 알게 할 영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썼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 그들은 손에 든 돌을 내려놓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돌마다 죽을 그 부정한 여인을 살립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서 또한 독사의 새끼가 되어 부정한 죄를 저지를 그 영혼들을 또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양심이 찔려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예수님은 속에 있는 것으로 남을 구제합니다. 받으자, 받으셔자. 이것이 바로 선이에요. 아, 나 봉사해야지, 가서 남들 도와줘야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네 자신을 위한 봉사고 네 자신을 위한 선함이고 남한테 보이게 한 거라면 네가 이미 상급을 받았느니라. 하늘에선 받을 게 없어요. 왜? 자신의 행한 선한 행위가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받거나 남한테 칭찬을 받거나 존귀한 대접을 받거나 명성을 받았다면 이미 이 땅에서 상급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게 선을 행한 자는 하늘에서 상급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입니다. 거룩한 길, 선한 길, 끔찍함을 겪으면서 죽음에 넘기면서 끊임없이 거룩한 길 걸으며 영혼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전하며 그들의 영혼이 자유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혼을 섬겼으나 모든 사람은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울며 복음을 전하며 그 길 어떤 사도 바울입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 외에는. 물론 예수님 때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외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단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끔 끊임없이 진리에 따라 행하는 것이 속사람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선 유명하지 않은 무명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도 바로 그 표현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빛나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빛나고 유명하나니. 아멘. 예수 내어줘. 그래서 보이기 위한 사람은 위험한 겁니다. 남한테 칭찬받고자 하는 자들은 눈에 띄는 데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그리고 남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진정 그리스도로서 인정받을 자는 예수를 전하는 자예요. 그들은 복받아 잘난 자가 되었다는 자신의 잘남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못나고 못났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 같은 자로 이 은혜를 전하는 자로 세웠다고 그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자신에게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영어로움을, 그분의 피 흘림을, 또한 그분의 위로하심과 사랑과 긍휼하시는 그분의 참됨으로 세워진 영혼들은요, 자신이 그 은혜 따라 행하는 자신이 세상 돈, 명예, 권세,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나 또한 자기 자신한테나 자신의 뛰어남 속에, 자기 자아라는 곳에, 자기 육체의 뛰어남 속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왜? 자신이 이러한 자로 세움받아 이러한 자로서 예수를 전하는 자라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돌릴 자도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내게 돌릴 것이 어린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칭찬받으면 그건 내가 받을 칭찬이라. 주님이 나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한 것이라. 나는 독사의 새끼였고 개수 중에 개수였느니라.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지만 사리사욕을 쫓고 정령을 도모하는 자는 이 영적인 사람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사랑이 반명해 주냐?
그래도 사람은 돈이 있어야 하고 명예가 있어야 하고 건설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망할 자들이랑 똑같습니다. 그 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걸 기대합니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니.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는 그 진리의 속사람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썩어지지 않을 심령 속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이들의 심령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겉사람은 진리를 따르라고 후피하고, 겉사람은 찌든 가난 속에 있을 수 있고 끔찍한 가난 속에 있고 헐벗음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헐벗은데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끔찍한 가난 속인데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도둑질하거나 남의 걸 훔치거나 어떠한 거저 얻을 생각도 안 하고 이기적인 방법을 모색하거나 자기 위익을 위한 것도 살지 않아요. 그 끔찍한 헐벗음 속에서도, 끔찍한 가난 속에서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바로 썩지 않을 심령으로 행한 자들이라. 사람은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그들의 가난을 벗어나게 할 돈 몇 푼을 주면 하지 못할 일도 한다고 여깁니다. 사람이 비굴한 거예요. 그건 죄를 받아들인 사람 모습입니다. 진정한 사람은 절대 비굴해지거나 위선적으로 가정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똑같이 2000년 전 그 독생자의 영광을 지닌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표현을 해드린 것은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선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네요. 그러므로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편되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위협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네가 그 은혜 받은 것처럼 그들도 그 은혜를 받을 자로, 그 위협을 잃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합니다. 이러한 은혜로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을 구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제 막히기 시작하고 하늘에 도달하지 못하는 답답한 기도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은혜로서 여러분이 행하고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늘을 향해 절대 막히지 않고 주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계속 읽어주겠지만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친히 강구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낯은 악을 행하는 자한테 향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의 기도는 주님이 귀를 기울이신대요.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상달됐어도 그 기도줄이 막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기 욕심이 없어요. 자기 위익이 없습니다. 그분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여러분이 선한 길을, 의로운 길을 걷고자 한다면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자신의 유익을 쫓을 수가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길은 없어요. 주만을 위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잘 정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이 땅을 걸을 자가 된다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선을 행할 때 자신을 돌아보곤 선을 행할 수 없어요. 남을 위해 봉사할 때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기고자 하는 자가 자신을 돌아보곤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특히 죄인과 함께 할 때, 부정한 자와 함께 할 때, 사람들의 고개를 절레절레며 흔들며 취소하며 지나간 자들한테 다가가서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것은 남의 시선을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때서 여러분들 깨달을 겁니다. 이것이 선이요, 이것이 의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모습을 보여줬던 겸손과 온유함이라.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니까.
이 영싸움은요, 이 십자가의 도는 믿는 모든 자가 같이 행할 행위이기 때문에 다 한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안 섬기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는 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분을 섬기며 이 길을 걸어갈 자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전하는 자끼리 절대 시기 질투나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들한테는 이기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없고요. 자신을 단정케 할 자신의 사리사욕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같은 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모든 영혼을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근데 대부분 이 진리를 다 어깁니다. 상대방이 악을 행하면 악으로 봉합니다. 상대방이 욕을 하면 욕으로 갚아줍니다. 그걸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요. 견디는 것을 더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욕을 하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그랬을 때 우리의 주님의 법은 악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악하다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함을 악하다는 폐역한 완악한 목이 굳은 백성이라.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악을 행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 욕합니다. 그때 악으로 행하지 말고 욕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지금 이 은혜를 따라 살게 하려고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자가 제 가운데 살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제 가운데서 빛 가운데 행하라고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구별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한테 이런 일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복을 빌어주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 복은 바로 이 진리에 따라 우리가 썩적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복을 위협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부름받은 자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령을 도모하지 않고 끊임없이 아버지 법을 따라 영혼들을 대하고 있어요. 그 영혼들을 대하는 자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섬기는 자세예요. 그들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희생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그거는 그들의 섬김이, 그들의 선함이 곧 희생이죠. 그들은 주님만을 위한 산제물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름마다 이 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요 이 복을 위협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주만을 위한 자가 자신을 돌아오면 서운한 게 많아요.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남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대우받고 높임받는데 난 여전히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서 더 이상 봉사를 못하겠다. 시행하지 못하겠다. 선을 행하지 못하겠다. 근데 자신을 돌아보자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린 자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자신을 거기 있게 해줌을 감사합니다. 그는 기초부터 그 처음 하찮게 보이는 그 토대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야 많은 자가 또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예수를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피를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는 자세로서 내가 이 땅에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체가 복받은 것이요. 끊임없이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욕심과 탐욕을 다 버리고 주만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내가 물려받을 유업이라. 그들 안에 자세히 살펴보면 이 땅을 홀로 그러셨던 주 예수가 거할 겁니다. 그 영이 그 속에 있으면 그 썩고 죽을 그의 죽을 몸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살리리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지. 아니, 여러분을 십자가 못 박으라는데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면 앞뒤가 맞아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면 살고자 하는 자예요. 살고자 하면 죽을 거라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살고자 합니까? 그 생명을 사랑해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생명은 주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말씀은 생명의 말씀,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보다 기울돋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에 속일 수 있는 제후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악을 쫓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입에서 세상 말이나 남을 욕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억압하거나 남에게 상처 준 말을 입에서 뱉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사망을 치료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그 길을 걷던 주 예수를 쫓는 자예요. 그러면 너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할 수 있도록 화평을 구하여 그 구한 화평을 너희는 쫓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강구를 기르시되 주님의 낯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들은 사리사욕 없이 주만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내가 돈 때문에, 내 새끼들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 자신의 유익 때문에 아버지 명도를 행하지 못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 이름을 내가 나를 통해서 멸시받게 하고 나를 통해서 모욕을 받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멸시받지 않도록 모욕받지 않도록 내 모든 행실이 주님 앞에 올바로 행하여 주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그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영혼을 영원롭게 하사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오직 주만을 위해서 내게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의 귀는 저의 간구를 기울이십니다. 이들은 기도할 때 간구해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내 행실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 뜻을 따르지 못해서 아버지 이름에 모독받고 멸시받는 짓이 안 일어나도록 주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사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 걸림이 되지 않도록 내 가족이, 내 자신의 위익이, 돈과 명예와 명성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 명도를 행하지 못하게 하여 아버지 이름을 멸시받게 하지 않도록, 이 모든 것 중에 단 하나도 나를 결박하지 못하도록, 나를 덧쳐가지 못하도록 이것을 내가 초월하여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사 주님만을 위해서 걸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줘서 하는 그 영혼의 간구의 기도를 주님은 길을 이루시고 들으시리라. 이것이 진리에 따르고자 하는 자의 의인의 모습이고, 그 의인이 구하는 건 주만을 위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 받았다고 제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며 행하는 자들,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될 자가 자기 위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 행위는 악한 행위라. 그래서 주님의 낯은 그 악한 자를 향해서 비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주님만을 위해서 뜻대로 구하는 자의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줄을 막히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들은 바로 끊임없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자예요. 하늘은 그날에 들어올 복을 보여줍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속에 행할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막 그 영혼에 부어줘요. 빛 가운데 행하여 빛 가운데 맞출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이 그 나라가 그 영혼에게 임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로 사도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나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마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하나님 명도를 행하지 못합니다. 모든 걸 잃을까봐, 모든 걸 빼앗길까봐, 가난해질까봐, 자기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명도를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명도를 행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오히려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네 안에 주 예수를 존귀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할지어다. 15절의 내용은 베드로전서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영은 우리에게 임하셨고 이것은 속사람의 비밀입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했고 그리스도의 영이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그 진리를 자신 안에 온전히 되고 존귀되게 하며 영적인 길을 걷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외모를 꾸미지 않고 속사람을 풍성케 하며 속사람을 존귀되게 하며 그 은혜에 따라 행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신령한 집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있으며 하나된 것처럼 그 속사람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속사람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존귀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두래요. 왜 그렇게 네 속사람에 대해서 연연하며 바로 네 안에 그리스도를 존귀되게 한다는데 그게 뭐냐 물어봤을 때 그게 무엇인지를 대답할 준비를 하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 요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속에 나타나실 일을 기다리라. 예수님 또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인다 그랬어요. 우리 속사람에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육체가 그 하나님의 영을 쫓아 그 영과 하나 되어 행할 때 육체가 거룩한 길을 걸을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영으로 거룩한 길을 걷는데 죽음이 날 죽이려고 그래요. 하고 거룩한 길을 못 걸어요. 근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래. 계속 주님은 거룩한 길 걸어가래. 왜? 그 죽음을 죽이고 이긴 자가 우리 주 예수니까.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죄악도 죽음도 그 모든 걸 정복하고 그 모든 걸 다스리는 보좌에 올라가 자정했어요. 이제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려 하며 영광이로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주 예수를 존귀되게 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영싸움하는 자고요. 속사람을 견고히 세우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전도자요. 예수를 믿고 주를 따를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일, 속사람의 비밀입니다. 이 진리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속사람의 비밀이 있고 이것을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영을 쫓아 세상을 쫓았고 주만을 위한 자로 가는 길이 왜 그렇게 가는지를 왜 그 길로 가야 되는지를 그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되래요. 그들 입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저들은 비방하고 욕합니다. 선한 길을 걷고 있는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며 속사람으로서 어떤 어둠도 허락지 않고 진리 따라 행합니다. 근데 같은 믿는 자가 비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영적인 존재를 육적인 자들이 핍박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겁니다. 영적인 존재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영적인 걸 모르니까 육체의 열심과 특심으로 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도 아벨한테 한 것도 그런 내용이 보면 됩니다. 어린 양 첫 새끼로 예배드린 아벨은 영적인 존재예요. 가인은 자신의 농사를 져 자신의 풍성을 갖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예물을 바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못해요. 받지 않습니다. 왜? 그는 자기 죄도 다스리지 못할 열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린 양 첫 새끼 그 피로 자기 죄를 다스립니다. 자,
이것이 육적인 백성과 영적인 백성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나 육신의 자녀예요.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이 사람 난 자라야 그 씨가 칭하리래요. 그게 영적인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야 상대방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아닌 우리의 뜻을 따르게 되면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 길은 영적인 길이요, 주님 가신 길이에요.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르다 부끄럽습니까? 그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영어롭게 여기고 존귀 여기며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느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17절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의 반명주자 하는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호구라고 여깁니다. 어리석고 순진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어리석고 순진한 것이 진정 준매기를 위한 자들이라. 이들은 순전함으로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예요. 왜? 순전한 길을 걷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리석은 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그들은 지혜로운 자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광. 속사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이것이 영적인 백성의 진일, 속사람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를 믿고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 자신의 주 예수를 존귀되게 하는 자, 예수를 자신의 주가 되게 하는 자, 그리고 그 주가 되게 한 주의 우리 영혼육이 그의 몸이 되게 하는 자, 이들이 바로 속사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이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그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들이 바로 복음을 받은 자요. 그 복음을 받은 자는 이제 그들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행위가 그것을 다 알게 하느니라. 예수는 오죠. 받아자, 받을 쳐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사 이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오직 주님만 존귀되게 하며 아버지의 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사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주에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